네, 지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들었던 말씀인데 다들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의 일이니까 생각이 날 리가 없겠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의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였어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더 이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거는 없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굉장히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나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유익이었고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왜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셨다면 내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 더 이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다 쏟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환난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셨구나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환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환난은 진노가 아니라 연단이라고 말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믿음이 정말 나한테 있으면, 그렇다면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가 나를 연단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함께 할 거라는 소망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환난을 경험하지요. 하지만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지만 언젠가 이 모든 환난이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진리가 정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망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 소망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막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아시죠? 괜히 기대감을 주고 막 될 것처럼 막 그런 희망을 주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오면 희망을 많이 품었던 만큼 실망도 큰 법이지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희망은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설교에서 성령님에 대해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이 5절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보통 성령님 하면 보혜사, 즉 중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성령님을 이해해요. 우리가 큐티할 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산책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제대로 부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 할 때 이 붓는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에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좀 뉘앙스냐면 막 이렇게 쏟아 붓는 걸 말해요. 위에서 아래로 쏟아 붓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막 들이부으신다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게 바로 에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수련회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예배나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아,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때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나를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셔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시면, 즉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 기적, 병고침, 방언 이런 것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잘 의심이 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다는 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님의 작동 전원 버튼, 여러분 그게 뭘까?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막 드렸잖아요. 믿음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막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면 우리의 뭐가 자라냐면 우리의 믿음이 막 자라요. 믿음이 막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든든한 성벽이 되어서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우리의 삶에 환란이 조금만 닥쳐도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막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오면 막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상황이 막 좋고 일이 잘 되면 막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말하다가 그 다음 주에 만나는데 막 삶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갖고 막 다 할 수 없다고 막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냥 자기 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 막 교회도 섬기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막 그래서 맡겼는데 다음 주에 막 안 나오고. 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삶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실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삶의 기초에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성격과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보면 성격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성격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마음밭이 좋아요. 네.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요. 교회 섬김도 성실하게 잘 하십니다. 인품도 좋아서요, 사람들이랑 별로 큰 마찰을 일으키지 않아요. 원만하게 잘 지내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영적 성장이 없어요. 특별히 모태신앙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삶의 기초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성격과 성품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성품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품으로 하니까 여러분 생긴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우리 하나교도 성품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성품으로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성품이 좋은 건 축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일 뿐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품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짐을 경험하는, 그것이 그의 삶의 기초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짐과 변화가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 아무리 성품이 훌륭해 보여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생긴 대로 성품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한테도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쏟아 부어짐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전원 버튼이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이유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연약하다는 이 말은 육체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상태를 말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싫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그 태도를 말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6절을 바울이 7절과 8절에 좀 더 이걸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7, 8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 7, 8절에는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좋은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 이것도 혹 있지만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주는 거는 참 귀한 거지만, 죽어 마땅한 사람, 저 인간은 사라져야 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거는 허망한 거란 거예요. 그건 진짜 개죽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어 마땅한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네. 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그 인간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그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기꺼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려 저 예수님 믿을게요 서명하고 사인한 거 보고 예수님이 오케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싶을 그 바로 그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냐라고 7, 8절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7절과 8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에서 이런 사랑과 섬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마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부모의 희생과 섬김, 그게 아마 이거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나마 좀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자녀를 위해 막 희생하고 섬기지만 여러분 자녀가 그거를 다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도 낳아봐라. 네. 너랑 똑같은 애 하면 낳아봐라. 네. 그 얘기를 우리도 들었었는데, 그죠? 네. 웬만해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마음 알 리가 없어요. 자녀가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녀가 그 부모의 희생을 모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부모도 서운해요. 비록 사랑으로 하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자녀를 위해 계속 섬기는 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고맙다는 말 들어보신 적 그 듣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관심도 없고 내가 언제 날 위해 죽어달라고 그랬나? 이런 말을 할 그때, 그럴 때 그런 무관심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린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해요. 꼭 순종을 해야 하나? 그냥 이번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죄인인데 뭐 죄 지어도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또 회개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우리잖아요. 이런 생각하는, 지금도 이런 생각하는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여전히 머리로만 이걸 알지 마음으로 이걸 잘 알지 못해요. 복음을 추상적으로만 알 뿐 살아있는 인격적인 복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의 그 자리, 예수님의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해요. 가정에서 부모로 혹은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섬김을 합니다. 회사와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섬김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섬기면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내가 애쓰는 거 알겠지. 이런 보상심리가 늘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보상심리로 섬기잖아요. 섬김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가 뭐가 남냐면 자기 의만 남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좀 그런데요. 우리들의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경험합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섬김을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상 심리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섬김이 본래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자기 의라는 결과를 낳아요. 그러면 마음이 씁쓸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막 여기저기 막 마음에 쓰라림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이러려고 섬겼나 이런 마음 듭니다. 내가 그리고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지난 말씀드린 제가 무슨 설교인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래서 이 예화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들었던 분도 그냥 또 들으세요. 재밌는 거니까. 네.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그 교회 청년들과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신나게 축구를 막 열심히 하고 근데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다들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수련회장에서 축구를 했는데 이제 막 목마르니까 물이 먹고 싶잖아. 이제 하프 타임이 됐는데 물이 없으니까 누군가 물을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가서 물 가져올게 하고 이제 그 숙소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회자인 제가 가면 아니에요 전도사님 제가 갈게요 라고 누군가는 따라올 줄 알았어요. 뒤돌아보니 한 놈도 안 따라오더라. 올라가가지고 정수기에서 막 물을 푸면서 막 진짜 속에서 욕이 막 내. 이놈 새끼들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나. 당연히 자기들이 와야지 말이야. 설령 자기들이 안 오더라도 따라는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막 이러면서 막 물을 막 푸면서 막 우그락부락 하는데 성령님이 그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물 하나 떠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물 좀 떠주면 누가 너보고 뭐 죽으라 그랬냐. 그냥 물 좀 떠주면 뭐 어떠냐. 제가 물 뜨면서 회개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마음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섬김의 자리에 가보면요 내 영적 현 주소가 드러나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섬겨봐야 이런 씁쓸한 경험하고 섬겨봐야 내가 얼마나 섬김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알게 되는데요, 그때 뭘 깨닫는 거냐면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섬김은 몰라주는데 나도 예수님의 섬김을 이렇게 몰랐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은 죽으셨구나. 그 희생과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세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참 어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이거 되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좀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매년 연말 11월, 12월이 되면요 제가 이 연말을 좀 별명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누가 겸손한가, 겸손의 왕 뽑기 월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새해를 섬기려면 사람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제가 전화하면 다 이래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시키면 망합니다. 네. 분명히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되게 교만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연말만 되면 다 겸손의 왕으로 변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아무것도. 네.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는 이유보다 섬길 수 없는 가짓수가 훨씬 많아요. 그죠? 건강, 뭐 진로, 그 다음에 심리적 상태, 뭐 재정, 집안 상황, 뭐 모든 것이 그래요. 그죠? 근데 섬김에는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무엇이 더 강력한가.
섬길 때 사람 보고 섬기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고 사람의 반응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러면 못 섬겨요. 섬김은 예수님 보고 섬겨야 해요. 자신을 거절하고요,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때요, 예수님도 그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미워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비록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요, 내 상황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섬김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2024년 우리 하나교회 비전이 섬김의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가려면 열심히 섬기기 이전에, 그 전에 내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이런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기꺼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고 이를 악물어야만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버티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이부어지면, 그러면 가능해요. 여전히 죄인된 이런 나 같은 자를 기꺼이, 이런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하고 강해요.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이부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이랑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지 않았냐. 하물며 그 진리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 분명하지 않겠냐, 더 확실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인데요,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일 때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지금 안 될 게 도대체 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화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뻔하고 너무 지겹도록 들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더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살아 움직여서 인격적으로 나와 소통이 되는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힘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어진 진리가 내 안에서 작동하여서
저절로 변화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니, 라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으면 어느샌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섬김의 공동체 비전은 그냥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라고 주는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란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또 섬김으로 개인의 자리에서, 이곳에서 흩어지든 모이든 우리가 함께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